낙지자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나가라.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는 아직 모르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고 내 자손이 많게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특권을 주겠다.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 이상 되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나오라 그러시더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상황이 어떠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좀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을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뭐 큰 나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천 평은 있어야 나중에라도 지금은 이만큼 주셨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을 건데 그때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고향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땅 한 평 없었어요. 자식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손이 많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은 몇 명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자기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부인은 애 낳을 수 없는 나이가 가까이 돼가는데도 아이 임신의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이 참 복받았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나이가 86세인데 아들이 없어. 아들커녕 딸도 없어.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 참 복 많으십니다. 그러시나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딱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복의 근원이 되기에는 어림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또 말씀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만이라도 좀 주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아니 땅 이거 다는 고사하고 우리 가축들 먹일 만한 조그만 땅이라도 좀 주고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좀 따지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고향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서
이제 와서 또 하늘의 별처럼 세상 말로 구라치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일절 그런 얘기가 없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참 믿기 어려운 상황 속인데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요,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건 없어요. 나중에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뒤에 가서야 그가 행위로도 하나님을 자기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행위를 보여주는데 이때까지는요, 별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길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오로지 하나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5장에 그런 약속을 또 받고 믿었잖아요. 17장에 하나님이 또 오셔서 네가 나를 믿었으니 이제 네가 나를 믿는 내 백성이라 하는 증표를 좀 만들자. 너랑 나랑 사이에 증거를 좀 만들자. 그러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시로 뭐를 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뭘 했느냐?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시거든요. 너와 내 후손은 할례를 행하라. 영원토록 이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표를 갖게 됐어요. 할례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나서 할례로 믿음의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내 자손은 나의 백성이다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좀 구분하는 표시로 뭐를 하라고 그랬다? 할례하라고 그랬다.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가면서 막 변질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할례만 받으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죄를 막 짓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방인들 앞에서 막 큰 소리치는 거야. 뭐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거든요. 여러분, 세례 못 받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질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세례 못 받아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어요. 난 예수 분명히 믿어.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세례를 못 받았네. 그러고 죽었어요. 이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천국 가요. 그런데 세례 못 받았다고 천국 못 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천주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천국 간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데, 할례만 받으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방인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못 받았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도 그러는 거야. 니들이 예수 믿어?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뜻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죄에 빠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잘 그 약속을 지키면 뭐가 있고? 상이 있고,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면 뭐가 있다? 벌,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았다라는 것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뭘 받았어요? 벌을 받은 거야. 약속에는 반드시 상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하는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실은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의 자손 되지 않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지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약속은 사실은 이제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인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가지고는 너무 힘든가 보다. 내가 좀 쉬운 약속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누구의 자손처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 얘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망하는 자손이 되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 잘 믿고 다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갔죠. 예수 잘 믿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 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서 정한 법대로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사면? 면죄부 사면 아버지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뭘 사주면? 면죄부 사주면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가신대.
그래가지고 중세교회가 다 이 면죄부 팔았어요. 자기를 위한 면죄부도 샀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면죄부만 사놓으면 죄를 면제받고 어떻게 돼요? 천국 간대요. 이렇게 변했어요. 교회가 말이죠. 믿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는 건데, 다른 교회에서 정한 다른 것을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면죄부를 왜 팔았을까요? 면죄부 팔은 돈으로 뭐 하려고? 교회 지으려고요. 교회 지으려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들, 유럽 가면은 여행하는 곳마다 제일 큰 구경거리가 뭐예요? 성당. 성당 빼면 볼 게 없어. 유럽의 역사는 성당의 역사예요. 퀼른 대성당 같은 경우는 600년간 지었는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이제 곧 완성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직 가본 건 아니에요. 이제 조만간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 성당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그거 다 뭐 팔아서 졌느냐? 대부분 면죄부 팔고 막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 팔아서 교회에 짓는 것을 보다 못한 천주교 신부, 젊은 신부 하나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써놓은 95개조 반박문,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얼른 또 한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 눈에 팍 들어오는 게 한 90몇 조쯤 되는 맨 끄트머리 부분에 있어요. 교황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은 크라수스보다 더 부자면서, 크라수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 정도 되는 뭐 최고의 부자인데, 크라수스보다 교황 당신은 더 부자인데 왜 당신 돈으로는 교회 안 짓고 사람들한테 면죄부 팔아서 교회 짓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 아니, 교황이 최고 부자인데 교황은 하나도 교회 짓는데 돈 안 내놓고, 응? 성도들한테만 면죄부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 돈 뜯어다가 교회 짓는 거야.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도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지은 그 교황, 또 그 교회의 주교 신부, 면죄부 팔아서 그 교회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가서 야, 그래도 네가 내 교회를 크게 짓고 왔으니까 하고 칭찬받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옥 안 가면 다행이다. 지옥 가지 않을까? 아니, 믿음이 없어도 면죄부만 사면은 구원받는다고 성도들을, 그래서 실제로 믿음 없는데 면죄부 사놓고서 평생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책임 누가 져요? 그렇게 가르친 교황이나 주교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불리한 얘기면, 제가 하나님이면 그분들, 다른 사람은 면죄부 사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교회 크게 졌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중세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들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죠.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금세기 뮤지컬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이 뮤지컬 중에 대성당들의 시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대성당들의 시대, 여러분도 뭐 요즘 하도 뮤지컬 배우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노래를 해가지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에서 말이죠, 이 노트르담 파리가 처음 공연했을 때 이 노래가 42주간 차트에 1등을 했어요. 이 뮤지컬에 나온 노래인데 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가 실제로 노트르담 드 파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던 장면 촬영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으니까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도 100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나를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으니까 유리와 불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으니까 유리와 불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기 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진 성막을 내부리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이 세상의 끝은 그리에도 되어있지 그날이 천년이라고 멋있죠?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이게 그 노틀담 꼽추로 많이 알려진 빅톨 이구의 노트르담 파리를 그 작품으로 만든 건데 148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482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에요. 이때 대성당들이 면죄부 팔아서 막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에 여러 번 반복되는 후렴부가 있는데요. 그 후렴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이 대성당, 그 높은 성당을 짓는 그 마음, 이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석을 했는지 몰라. 이 교황이나 주교들이나 그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높게 교회를 지은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그 성당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 떠오르는 단어 바벨탑. 바벨탑이 바로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사건. 이 중세교회의 대성당들, 바로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담겨있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사가요,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여러분, 이런 거, 스탠드 글라스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화를 막 그려놓고 그러지만, 사실은 누구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인간들의 역사를 쓰고 있다. 너무너무 이 노래가요, 이 종교개혁 전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성당들이 올라가면서 인간들의 욕망이 올라가고 인간들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면죄부 팔아서 믿음 없어도 천국 간다고 하고 자신들의 욕망의 탑을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2000년이라고. 여러분, 이미 그런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참 무서운 가사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이런 상황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그 새로운 시작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했어요. 면죄부 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렇게 바벨탑의 욕망과 같은 욕망으로 끝을 맺고 말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500년 살아왔습니다. 개신교 역사가 이제 딱 500년 됐어요. 10월 31일이 되면 딱 500년이니까 오늘이 500년에서 이틀 모자라는 날입니다. 여러분, 500년 우리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왔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되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모습,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만 붙들고 있다가 멸망한 것처럼, 중세교회가 대성당들 붙들고 있다가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주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음악회도 많이 열리고 축제도 많이 열리고 그랬어요. 또 노회도 많이 열렸습니다. 저희 영등포 노회도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영등포 노회는 잘 끝났는데 저기 서울 동남노회, 자 동쪽 끝에 있는 마천동 교회에서 열린
이 동남노예, 이 동남노예 소식이 우리 교단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이 동남노예에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교회가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시는데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명성교회 어른만 4만 5천 명 출석하는 우리 교단 최대의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대단한 교회죠. 1년 예산이 700억인 교회. 이 교회가 김사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3년 전에 70세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목회를 하세요. 왜 아직까지 목회를 하느냐?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믿을 사람 없다고. 누구한테 물려주냐? 이건 믿을 사람이 없는데. 딱 하나 믿을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아들 딱 하나 믿을 수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요 5년 전에 법을 만들었거든. 아들한테는 교회 세습 못한다. 전 정말 그 우리 교단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들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욕 많이 먹고요. 세습이 그나마 은혜롭게 잘 됐으면 이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합동 측의 제일 큰 교회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 2명 쫓아내고 아들 세웠는데 나중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깡패들 동원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평생 제일 큰 실수는 아들한테 교회 물려준 거다. 이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감리교회 그 유명한 삼형제 목사님들 다 세습하셨어요. 감리교도 법으로 아들한테 세습 못하게 만들고 나서 세습한 분이 있죠. 막내. 그분은요. 서류상으로 한 달짜리 담임 목사를 딱 한 달짜리 담임 목사 서류만 청빙을 했다가 한 달 뒤에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바로 세습한 게 아니다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습 문제 때문에 사회에서 욕먹고 교회가 막 성도들 상처받고. 우리 교단은 우리가 그래도 장로교 장자교단인데 제발 그런 일 없어야 된다. 그래서 5년 전에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 명성교회도 믿을 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교단에서 법을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은퇴한 지 3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말이죠. 동남노회에서 그 세습안을 밀어붙였어요. 서류를 냈습니다. 아들 목사를 우리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 근데 동남노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래 그 서류를 반려했어요. 안 된다. 우리 총회 법으로 안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박수 쳤어요. 야, 그 분호회장 하시는 그분 참 대단하다. 용기 있다. 명성교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법대로 하는구나. 근데 노회가 열렸는데요. 명성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고소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고소해놓고는 고소한 사람이 노회장 될 수 없다고 법으로는요. 분호회장이 노회장 바로 승계하도록 아예 규정이 동남노회는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고소했으니까 고소당한 사람은 노회장 할 수 없다고 결국 강제로 몰아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노회장 세워놓고 그 명성교회 후임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목사님 쫓아낼 때 140명이 찬성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80명이 명성교회 부목사 장로들이에요. 그래놓고 다수결로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 안 듣는 목사님들한테 그랬대.
아니 니들은 김사만 목사님 은혜를 안 받았냐고. 명성교회 도움받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근데 그게 김사만 목사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시끌시끌하지만 결국은 명성교회 그 힘 앞에 결국은 교단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게 될 거다.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큰 교회들의 그런 힘 앞에 다 무너졌어요. 뭐래도 너희는 뭐래도 우리는 간다 그러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 김동호 목사님은 교단 탈퇴 운동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나갑니까? 명성교회 보고 나가라고 그래야지. 그래 저는 반대로 명성교회 출운동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교단법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할 거면 따로 나가서 우리 교단에서 제명하고 명성교회 큰 교회 하나 없어진다고 교단이 망하는가? 한국교회가 망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습에 관한 기사가 막 올라오는데 감리교회도 세습방지법이 우리보다 먼저 통과됐거든요. 그런데요. 세습방지법 통과되고 나서 세습방지법 생기기 전보다 세습이 더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통계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까 말한 한 달짜리 목사 서류로 세워놓고 편법으로 하고 우리 아들 당신 교회 보낼 테니까 당신 아들 우리 교회 보내 해가지고 한 1년 하다가 다시 바꾸자 해서 원래 교회로 다시 하고 이런 걸 200몇 개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다. 이게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명성교회 교인들이 5,000명 이상 떨어져 나갔대요. 여러분 5,000명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교회라도 열심히 잘 나가면 좋아요. 그 사람들 반 이상은 어떤 교인돼요? 가나안 교인 된다.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나 교회 안 가 이런 교인 된다. 여러분 명성교회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 천국 가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제가 뭐 입으로 내긴 뭐하지만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며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그 5,000명 중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이럴 거면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생길 텐데 야 저거 보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려고 하던 사람도 다 문이 닫힐 텐데 여러분 이런 일 한 번 생길 때마다 교인 100만 명씩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이 대성당들의 시대 면죄부 팔던 사람들이 하던 일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좀 무거운 말씀을 너무 오래 드렸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종교계 500주년을 맞아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가 여기서 말이죠. 부흥해가지고 저 종교부지 얻어가지고 큰 교회 지면 우리 샘터교인들 다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자랑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믿음을 자랑하고 그 믿음 붙잡고 천국 가는
우리 샘토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